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두려운 대상이 무엇일까요? 죽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죽음이 거의 확실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그 별의별 상상이 다 되시지 않나요? 굉장한 아픔도 상상이 되고요. 음, 외로움도 상상이 되죠. 그리고 인지하고 있는 모든 것과 결별해야 한다라는 그런 상상은 그냥 보편적인 외로움을 넘어 두려운 마음까지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의학과 과학을 통해서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사투를 벌여왔습니다. 그 결과 어느 정도 생명을 좀 회복하고 연장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죽음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류 의학의 미래는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줄기세포 연구입니다. 줄기세포가 신체 조직을 분화하기 전에 세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가 성공적으로 잘 되면 손상된 조직을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되면 불치병도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굉장하죠. 그런데 이 연구가 성공하면 과연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연구의 성공과 실패 문제를 말하기에 앞서 이 과학과 이 의학이 하나님 창조 섭리를 어, 하나님 창조 섭리에 도전해서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섭리에 어긋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과학과 의학이 적절하게 그렇게 조절되어 발전하면 좋은 거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인류가 그럴까요? 이 인류가 만약 과학과 의학의 힘을 절대 신봉하며 너무 인위적이고 물리적인 힘으로 이 자연적인 죽음을 넘어서고자 한다면 앞으로 과학과 의학은 하나님 창조 섭리 안에 있는 생명 윤리 문제,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질병 문제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던 코로나19가 바로 그런 현실적인 예였습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인류가 오늘처럼 이렇게 탐욕하는 추세로 질주한다면 더 센 놈이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바이러스 질병 문제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심각한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더 큰 죽음을 불러온 격이지요. 이 인류가 너무 과학, 의학만 의존하고 찬양하는, 즉 이 죽음을 너무 인간의 육적인 가치관에만 몰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 윤리를 무시하면서까지 육의 죽음을 넘어서려고 한다면 물론 생명은 연장될 수 있죠. 하지만 육적인 논리 안에서 또 다른 고통과 갈등과 위기는 반드시 초래되기 마련입니다. 코로나 시대보다 더 심각한 시대에 직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학과 의학은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아니에요. 무엇이 우리 인생의 본질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여러분 아바타 2를 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작품이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인상 깊었던 것 하나만 좀 이야기하자면 나비족 존재의 본질을 영적인 것으로 묘사한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영이 최선을 다하다 절망한, 죽어간 육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나비족 존재 자체가 육을 입었지만 육이지만
결국 그것은 육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다라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사람인 우리 인생의 본질도 하나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것으로 모든 작업을 마치지 않으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비로소 사람의 생명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생기는 곧 성령입니다. 이 말은 즉 우리 인간의 본질이 흙이 아니라 육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그런 우리의 본질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최대적인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영의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그리고 죽음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절망케 하는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부활이라는 영생 꽃을 활짝 피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분이야말로 바로 죽음까지 다스리시는 우리의 본질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분만 믿으면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은 없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에 있는 베레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다른 마을인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로부터 이 자매들의 오빠인 그 나사로가 병들어 사경을 헤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곧바로 베다니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베레아에 계시다가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사일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죽었다는 이야기죠. 2000년 전인 당시에 오늘날처럼 이 부패를 막을 수 있는 냉동고가 있었겠습니까? 나흘이 지났다면 이미 시신은 다 부패했고 또 지독한 냄새도 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마리아 마르다의 가정은 지금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초상집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1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은 곧 죽음은 없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핵심, 우리 신앙의 핵심인 죽음과 부활, 그리고 믿음과 영생에 대한 참 의미를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나사로와 관련된 7가지 에피소드를 시간의 순서대로 여러분께 소개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저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종교인 기독교의 부활을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깨달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소부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존재하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디에서나 계시기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전 이야기인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오늘 본문 전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 나사로에 대해 예수님께서 들으신 이야기는 나사로가 위중하다, 아프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전에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사로가 아파서 잠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성경에서 그 죽음을 알려준 사람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어요. 아무도 그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베레아라는 동네에 계시는데 다른 동네인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당시에 우리가 쉽게 핸드폰, 스마트폰 보듯이 인터넷이 됐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알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로서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자, 몇 장면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무소부재하신 예수님은 바다 어느 곳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많이 잡힐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 다음 누가복음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자리를 깔아 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너희는 거기에다 준비를 하여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그 최후의 만찬의 장소를 예고한 장면이거든요. 다 하셨습니다. 무소부재하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위하여 이미 음식이 준비되고 있는 예루살렘, 그 큰 도시 예루살렘의 한 집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였다. 무소부재하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 후에 어떤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지 처음부터 이미 다 아셨고요. 또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또 3일 후에 부활하실 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증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소부재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2023년 오늘을 사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충과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필요하나 구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 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까지 전부 다 알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에피소드 보겠습니다. 죽음과 인생의 비애입니다. 자, 무소부재하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오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난 후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장례는 죽은 시체는 부패하니까 당일에 이렇게 매장을 하지만 장례 기간은요 7일간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던 그때 당시에 나사로의 집에는 아직까지도 많은 문상객이 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유족들은 모두 깊은 절망에 잠겨 있었죠.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에 들이우는 이 검은 그림자는 정말 이 주체하기 힘든 그런 비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이 죽음으로 인해서 귀중한 생명 활동이 정지되었다는 사실과 그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무능력 때문일 것입니다. 둘째로 죽음은 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유대를 갈라놓는 이별을 가져오게 되죠. 그 이별의 슬픔은 결정적으로 이 산 자들에게 그 단절의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죽음은 참 슬픈 것입니다. 셋째로 죽음은 이 살아남은 자들의 관심과 기억 속에서 영원히 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집에는 이런 죽음의 비애가 지금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 죽음과 인생의 비애에 대해서 잠깐 나눠봤습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를 또 보겠습니다. 죽은 자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비애가 가득한 이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집에 오시기 전에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죽었다가 아니고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잠으로 이해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나사로는 죽지 않았다, 죽지 아니하고 다만 잠든 것일 뿐인데 이 자를 얼마든지 깨어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잠과 죽음을 분별하지 못하는 바보일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잠으로 이해하고 계신 이 대목은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죽음과 삶 모두를 주관하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 생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집에 오신 것은 절망에 처해 있는 마르다 마리아 자매와 이 가정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집, 슬픔의 집, 절망의 집, 이 집에 생명의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음은 없다. 죽음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이 두 여인에게, 나사로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에피소드를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그리스도. 나사로의 집에 오신 예수님께서 절망에 젖어 있는 이 마르다에게 부활 소망의 위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메시지는 한마디로 죽음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선언이에요. 죽음은 없다.
이 인간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확실한 대책을 제시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 인류가 과학과 의학으로 줄기세포를 연구한다지만 그 연구 자체는 생명의 연장과 상처의 재생일 뿐입니다. 이것은 부활과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에요. 죽음은 없다. 이같이 자신 있는 선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 사람은 다 죽어가죠. 사람은 계속 죽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죽음이 없다라는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부활과 영생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이라는 현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썩어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부활과 영생을 통하여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과 영생은 초자연적인 힘이에요. 이것을 인간의 지성, 인간의 논리, 합리 이런 것으로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을까요? 이 부활과 영생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초자연적 근원의 힘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세계, 성령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세계입니다. 따라서 우리 존재의 본질은 바로 초자연적 근원의 힘이 있는 영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들의 시선이 한치 앞에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한치 앞만 판단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세상만 향하지 말고 이제는 이 본질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흙만 바라보며 땅만 바라보며 죽음 앞에 전전긍긍 그렇게 살지 말고 초자연적 힘이 있는 세계, 하늘의 세계, 영의 세계, 본질의 세계를 바라보며 죽음을 자신 있게 마주해 보고 극복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 아바타 2 이야기 또 잠깐 드리자면 주인공 제이크 설리의 큰 아들이 죽잖아요.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플까요? 온 가족이 슬픔에 차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그 아들의 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아들을 보내드립니다. 그런 장면이 있죠. 또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의 영혼을 꼭 안아 반겨주십니다. 그렇게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야 가족들은 위로를 얻죠.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다시 희망합니다. 끝없이 희망합니다. 그런 장면이 있죠. 우리 기독교와 잘 연결되는 대목이에요. 나를 보아라. 내가 죽었느냐? 내가 그렇게 멸시와 천대와 고초와 고통을 당하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의 지배를 당한 것 같았지만 내가 죽었느냐? 이 사실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필요하냐? 논리적 설명은 없다. 논리적인 설명은 흙의 것이다. 하늘의 것은 논리, 계산, 현세를 모두 초월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이다. 이 초자연적인 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고 끝없이 희망하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네, 아멘. 자, 5번째 에피소드로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은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극복하시고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대속주로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을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것이 은사, 곧 선물이요 은혜지만, 그러니까 이 믿음을 인간의 편에서 보자면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모셔오는 영접이에요. 그리고 이 영접과 함께 동행하는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고 결단입니다. 베드로의 그런 고백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질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신인이신 분이 사람이 되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둘째, 우리의 탐욕스러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런 무지몽매한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기 위해 스스로 당하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세 번째, 그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끝없는 희망의 기운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방금 3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셨다면, 아까 베드로 그 이야기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3가지 질문을 아멘으로 화답하셨다면 베드로 사도의 말대로 여러분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세례는 믿음에 대한 나의 행위예요. 행위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례, 즉
믿음을 통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 선물은, 말씀을 봐보십시오. 그 선물은 베드로 사도는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큰 카테고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에피소드를 보겠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앞세우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이렇게 옮기라고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이때 마르다의 행동을 한번 유심히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헛수고를 염려해서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시체에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녀는 생사의 주관자이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 찾아오신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을 이길 때가 훨씬 많습니다. 마르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에피소드를 보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에 돌을 옮겨 놓게 하신 다음 예수님께서는 잠시 동안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죽은 자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러자 썩어 냄새나던 나사로가 온몸에 배를 두른 채 일어나 나왔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이르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죽음을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죽음을 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어디에서나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끝까지 희망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을 제공해 줍니다. 7가지 에피소드를 시간의 순서대로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집에 오셔서 죽음은 없다. 이렇게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인간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위협하고 있는 죄와 죽음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반드시 이 믿음 안에 우리 피조물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함께 부활 찬송을 하겠습니다.